오늘 예배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대다수 한국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렇지만 주석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10월 셋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여겨져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칠면조를 꼭 구워서 이렇게 식구들이 나눠 먹고, 그날은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식축구 슈퍼볼 결승전이 그날 열립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칠면조를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모든 백화점마다 90% 세일을 합니다. 90% 세일을 하는 것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성탄절에 부모님과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여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큰 축제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링컨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였지만은 15대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대통령이 임직할 때까지 이것은 왕정 시대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축제를 중단했다가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을 정식으로 축제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천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감사의 씨를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수많은 역경을 지내온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링컨 대통령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추수감사절을 축제일로 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만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초막절이 10월 15일경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일은 그해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바로 이 시기쯤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집을 떠나시면 이제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길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초막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 6개월 정도 남겨둔 때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바로 가로질러서 내려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동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구약 성경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 병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생각돼서 마을 밖에 살도록 규정됐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일 길 가던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근처 멀리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보이자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10명이 외쳐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셨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멀리서 그래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몸을 보여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크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일련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고쳐주면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저 사람이 저 병자들을 고쳐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고쳐주었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침받았다라는 확증을 제사장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이 명한 대로 치유받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증명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의 규례가 또 있습니다.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을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고침받았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 고침받았다. 그러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고침받은 절차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닥터 의사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나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나병은 어떤 증상을 보이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생기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레위기서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라 나병을 진단하고 판별하는 그런 의사 역할까지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완치를 받으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나음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마도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환부에 새 살이 돋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나았구나.
나았다라는 것을 가던 길에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감격을 어떻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영화 배너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 배너에 모친 어머니와 그 여자 동생이 문둥병에서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나았을 때 그 감정이 어떠했으리라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분짜리 영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나병 환자를 낫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this be? I know this man. As though he were carrying in that cross the pain of the world. His life is over. What is it? I'm in pain. Feel it too. Miriam. Do you see your hand? Yes. Miriam. 열 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9명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당장에 달려갑니다. 아마 한시라도 빨리 자기가 고침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기쁨 때문에 빨리 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되돌아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일하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대단한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생각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존 개념들, 관념들, 편견 깨는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그 동네에서,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 여인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전체를 전도하여서 마을 전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를 피하고 레인도 보고 피해갔지만 그를 살려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며 차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또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묻기를, 아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왜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묻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와야 되는데,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들 모두가 오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람만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와야 되는데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오지 않아도 무방한 사람은 와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9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이 9명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상상할 때 아마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진짜 나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 혹시 재발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뵙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낳고 보니까 이 병이 나병이 아니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상태가 약간 좋아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서 증명서를 받고 이제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없고 나를 만져주신 것도 없고 그냥 말씀 한마디 했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심리를 잘 반영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감사를 쳐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에 미시간 호가 있는데 거기서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마침 수영선수 청년 하나가 그 배에 탔고 그 청년이 수영해서 23명이나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매스컴에서 이 청년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알려진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토레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LA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에 미시간호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수영 선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수영 선수가 그 교회 교인으로 이제는 60대가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의 그 사실을 알고 토레이 박사가 가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신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원들이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고,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감사가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했을 때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구원하였다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몸이 치유함을 받았다. 가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나음을 이제 확정받으리라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영원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 감사를 보시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라에, 사업과 직장에,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TV에서 유니세프에서 찍은 그 아프리카 가나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할머니 한 분이 장애를 가진 두 손자와 그 다음에 손녀를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손자들의 아버지는 돈을 벌러 도심지로 나갔다 사고를 당해서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엄마는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을 맡아 돌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늘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어 살아있을 때는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만일 내가 죽은 후에는 장애를 가진 이 손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염려이고 걱정인 상태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정의 할머니는 한쪽 다리를 못 쓰시는 할머니인데 두 명의 손자와 한 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 두 손자는 이 네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이제 일을 하고 나면 곡식을 조금 주면 그 곡식을 얻어다가 하루 이제 식량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삽니다. 손에 장애를 입은 이 손녀는 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대신 멀리 가서 물을 길러오고 또 빨래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할머니의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린 손자들 두 명이 가서 일거리를 찾으면 그날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그날은 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10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프리카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매일 밤 세계에는 6억 9천만 명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고인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다가 앞자리에 앉은 중년 부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앞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러면서 앉아서 계속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불평이 끊어지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인의 불평을 듣던 이 남편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앞에 젊으신 신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박사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보니까 이렇게 남자는 점잖으신 분이고 변호사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조업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남편에게.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불평을 다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강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번 주 주보에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정순태 선교사님이 보내신 편지의 글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이 프로스트 선교사도 중국에서 선교를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부터 미국 고향에서부터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절, 슬픔, 우울,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선교본부에 갔는데 선교본부 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십시오라고 그 선교본부에 큰 글씨로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감사를 해보십시오라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야, 그렇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하고자 노력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놀랍게도 마음과 영혼에 있었던 그 어두움 세력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빨리 그 어두움 속에서 나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감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